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제4과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성경과 또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구원이 무엇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고,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읽고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라.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전합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기도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1번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우리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의심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정말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는 죄악된 마음이요,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악한 생각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 의심을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선한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미 된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구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가 드리는 이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명하신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어떻게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된 줄로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산도로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데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다시금 또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기도했더니 항상 응답이 속히 되더라. 저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분은 의심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응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입술로 드리지 않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또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작은 소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데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조금 자주 배탈이 났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배탈이 자주 나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배탈이 날 때가 있고, 어디 친구들과 놀러 가서 이제 한창 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을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수학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창 설악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탈이 나는 겁니다. 막 배가 아파 죽겠는데 도저히 휴게소는 보이지 않고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때는 저희가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으니까 한 반에 또 55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45인승 버스 한 15대가 가는데 한 차가 중간에 설 수 없잖아요. 쭉 이어서 가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있을까? 제가 한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학여행,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고, 두 번째는 제가 2등병 때, 이제 6주 훈련을 마치고 군악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첫 행사를 나갔습니다. 원주 시민운동장 야외운동장에서 예행 연습을 마치고 이제 본 행사를 앞두고 딱 서 있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없고 또 이 행렬에서 빠질 수 없잖아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제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 시험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신대원 제 입시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배가 아프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하필이면 면접을 들어갔는데 저는 신학과 교수님 아무도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채플이나 일대 이제 신령학과 다니면서 앞에서 많이 섬겼더니 제 얼굴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배는 아파 죽겠죠. 화장실은 급하죠.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이 가톨릭의 찬송과 개신교의 찬송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클래식 전공이 아니라 실용음악 전공입니다. 저는 재즈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가톨릭과 개신교의 찬송가의 구별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3번의 때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탈이 멈추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배가 안 아픈 은혜가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학여행 버스 타고 가는데 도저히 참다가 처음에는 5분, 10분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순간 진짜 배가 안 아픈 겁니다. 군화 때 들어갔어도 그때 첫 행사 때도 옆에 선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선임에게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큰일 났다고 했더니 그냥 갑자기 무릎을 살짝 구부리라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무릎을 그 순간 구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를 부여잡 이렇게 정말 힘을 콱 주고는 하나님 정말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더니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시은대원 면접 볼 때도 그 순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배가 안 아픈 겁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녹두리처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믿습니까? 저는 정말 이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들었던 기도 중에 정말 응답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써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관계를 해결하시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정하신 때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함으로써 정말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 기도의 조건입니다. 3번 질문에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4번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마음. 이 죄악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또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다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놓고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의심을 넘어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의심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악된 마음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죄악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으로 기도할 때 또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응답의 은혜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것보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5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이란 누구입니까? 추수할 일꾼들.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 출소할 일꾼들이 정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 우리가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수요 전도대가 전도를 했지만 전도의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과 여러 많은 곳에 정말 함께 동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 함께 동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고 또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동력자들과 함께 바울이 합력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도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번에 전 세계에 걸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전 세계에 걸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것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몸이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한몸 이룬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첫 번째 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것은 곧 각각의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전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풍성한 그 결실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다른 누구가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내당 중부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번째 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바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죄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바위고 산성이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우리는 그 밖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저 죽어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